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적은 불안과 염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적은 불안과 염려다. 가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건강에 대한 불안, 우리가 닥치는 모든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안.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내놓았는데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을 새롭게 해봐라. 그리고 글래시어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 수정 이론을 들고 나와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면 치료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성적인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봐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인간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만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해마다 수면제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 참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그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영이 달라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 체험의 또한 간증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인간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요, 기독교의 만 가지 은총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무력하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말씀이요 꿀송이처럼 들려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성도들이 더 보고 싶고 더 연락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런 어떤 나는 알 수 없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들, 샘솟는 기쁨이 정말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받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로마서 8장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원문에 보면 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근데 이 도운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세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 안티, 람바노마이 세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된 겁니다. 순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나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 주신다는 의미로 순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티. 안티는 뭐 다 아시죠? 반대.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런 뜻입니다. 람바노마이. 람바노마이 단어의 뜻은 번쩍 들어서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걸어가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의 그 큰 문제를 성령께서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게 바로 수난티 람바노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어느 날 커다란 통나무가 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어느 날 내 앞에 큰 바위가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이건 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쩔쩔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당황하고 있는데 어떤 힘 있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 건너편에서 통나무 저쪽 끝에서 이 바위 저쪽 끝에서 그걸 번쩍 들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 낙심한 자리,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는 말을 보니까요. 헬라어는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도우시나니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도왔다가 아니에요. 미래의 나를 도우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지금 도우시고 계십니다. 내 미래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건 힘을 복돋아 주는 거야. 내가 못하는데 하게끔 만드는 거야. 옛날에 참 재밌는 기억이 나는데 한국의 지하철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 버스 탈 때 안내양이 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어줘. 막 미는 사람이 있어요. 막 미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막 밀면 또 다 들어가요. 또 운전기사가 한 번씩 브레이크를 착착 밟아줍니다. 그럼 착착 쥐어져요, 사람들이. 나는 못하는데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져 있을 때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삶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의 제자가 바로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D.L. 무디 목사님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 설교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만 있을 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더라. 그러면서 토레이 목사님은 평소에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D.L. 무디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나 인간은 다 약해요. 문제가 오면 다 불안한 거예요. 안 불안한 척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현재 영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말씀에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딴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줘. 성령으로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번쩍 들려서 성령의 은혜로 다 멀리 떠나버리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 있는 그 큰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문제들이 눈만 뜨면 생깁니다. 많은 걱정들이 눈만 뜨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